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하나의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엘리 제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한 도구로 그들은 이 법궤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궤를 결국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법궤는 이스라엘을 떠나 100여 년 가까이 방치된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져 있는 법궤를 모셔올 것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그리고 아효라고 한 자가 바로 이 수레를 몰아서 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곤의 타작마당에 지나게 되었을 때 갑자기 그곳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그 새 수레에 얹혀있던 언약궤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급한 마음에 우사가 그 자신의 손으로 이 법궤를 붙잡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법궤를 옮기고자 했지만 뜻하지 않은 일 통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결국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한 사람의 집에 임시로 모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셨다라고 한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을 때요.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이 법궤를 이제 다시 옮길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믿고요. 이제 다윗은 자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이제 법궤를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사무엘하 우리가 말씀에는 바로 이처럼 이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이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의 옷이 벗겨질지 모를 정도로 그는 기쁘게 춤을 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뻤으면 그 자리에서 다윗이 옷이 벗겨진지 모를 정도로 춤을 췄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아이들은 되게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좀 나이 맞지 않게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다 보니까 아이들은요 쉽게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보게 되면 잘 울거나 잘 웃는 것도 아이들이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의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곳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고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겼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여인이 누구였느냐? 사울의 딸이었던 바로 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은 너무나 기뻐했던 그 다윗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품격을 떨어뜨리고 채통이 없는 것을 여기고 다윗을 이와 같이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너무나 기쁨으로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었지만
왜 미갈은 다윗의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윗을 업신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 같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이라고 했다면 미갈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갈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것이 항상 이 미갈에게는 더욱더 우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가 사실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도 박수를 크게 친다라든지 아멘을 크게 한다라든지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막 아멘을 크게 하고 막 박수를 크게 치고 그런 분들 보면서 속으로 생각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가 먹으셨나?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크게 박수를 치는 거야?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하면서 이거 너무 광신도 같은데 왜 그렇게요?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란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쩌면 내 중심대로 내 시각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주눅이 들거나 눈치를 보다가도요 어디서 아이가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여러분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엄마 아빠 앞에 있을 때 부모님이 앞에 있을 때는요 이 아이가 그렇게 주눅들어 있다가도 그렇게 엄마 아빠가 앞에 있으면 아이가 밝게 그렇게 뛰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더욱더 가까운 친밀함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결코 달과 같이 그렇게 기뻐하며 달과 같이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자유하며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도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갈 때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더욱더 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신남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바로 이런 기쁨이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 같이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그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우리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우린 기뻐하며 다윗처럼 우린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마땅히 우리는 이 진리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늘 기뻐하며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진리가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 하루하루가 신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나는 무엇을 더 의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더 우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과 미가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번개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너무나 기뻐하여서 그는 춤을 추었지만, 미가는 다윗의 그런 광경을 보면서 다윗이 왜 기뻐하는지, 왜 그렇게 춤을 출 수밖에 없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냥 채통머리 없이 그냥 왕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게 그렇게 한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질의 그 신앙을 추구한 것과 형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의 차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은 어떠합니까? 그 본질적인 것보다 사람들에게 늘 그럴듯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형식도 필요하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먼저 본질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선해야 할지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그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되고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어, 그것을 하나의 어떤 자랑과 어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오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가 그에겐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의 화려한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화려한 옷을 던져버리고 무엇을 입었습니까?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어떤 왕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고자 하는 심정으로 다윗은 왕의 의복이 아닌 에봇을 입고 그 하나님의 궤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부와 권세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보시냐, 그것만을 생각하니 자신은 그냥 왕의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없으며 그 베옷을 입고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인정하며 그 옷이 벗겨질지 모를 정도로 기쁨에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과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갈은 그와는 너무나 반대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늘 미갈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보여지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늘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이라고 한 것은 모양도 없고 그 형체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이신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 자꾸만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 의식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보느냐가 더욱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의 아내로서 자신의 체면과 어떤 자신의 명예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옷이 흘러내지 모르는 그런 정도로 기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미갈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못마땅한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업신여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미갈은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시골에서 목동이나 하는 사람이 왕이 되더니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역시 혈통이 중요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왕족의 혈통이 정말 여기서 필요한 것 같아. 정말 저 다윗을 보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아마 여러분, 이 미갈은 그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세상의 것은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이 어떻습니까?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더란 것입니다. 그 속이야 어찌되었든 일단 겉이 그럴듯하면 그 겉이 그냥 그럴듯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겐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속이 어떻게든 그냥 겉만 그냥 번지르하고 겉만 괜찮다라고 한 것은 사람에게 통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결코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도 이 사무엘 선자조차도 그 같은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 선자조차도요, 외모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래도 첫째부터 쭉 내려오면서 야, 저 정도면 정말 괜찮다, 그렇게 사무엘 선자조차도 이와 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늘 연약하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안 그런 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솔직히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여겨주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받지 아니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자를 영원히 그 자녀를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하면 그 자녀된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인 허물도 실수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법궤를 옮기고자 했던 그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할 때 의도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아미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할 때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좋은 방법을 따라서 그 법궤를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 사람을 통하여서 그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도록 하게 하심에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싣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끝까지 여러분 내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어떻게 하니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품거나 어쩌면 여러분 오히려 누군가를 탓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보고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오히려 자신의 그 처음의 잘못을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철저하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옮기고자 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까지 옮기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대로 행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이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기꺼이 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이 너무나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아닌 너무나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는 예배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 예배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화려하고 멋진 시술로 마치 한편의 공연을 보는 듯한 그런 예배가 얼마나 한국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렸노라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예배를 다 받으시고 과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서 통하여서 그 깨달음의 은혜를 안고 기쁨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어떤 체면, 세상적인 어떤 위신 오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윗과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이르게 될 때 다윗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춤을 추듯이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이 옷이 벗겨진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게 이 은혜가 있을 때 정말 이 다윗과 같이 내가 이렇게 신나해 본 적이 있었는가? 내가 정말 춤까지 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정말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자식이 무슨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어떤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또 좋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것을 기쁨의 조건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우리가 마땅히 소유할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삶들조차도 이와 같이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이러한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어쩌면 미갈과도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들은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된 것이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하실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거나 다른 어떤 것이 결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오로지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그 신앙의 본질을 그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을 통하여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들은 깨닫고 그 한 가지를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보기에 그럴듯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모양새에도 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오늘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오늘 그들이 함께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에 힘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며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린 다윗과도 같이 기뻐하며 춤추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앞에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같은 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여리고 같은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우린 새롭게 또한 변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겪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보이기 위해서 살 것인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린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어쩌면 우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던 것처럼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무식하게 믿냐고,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이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을 좋게 하랴,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것에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분 믿음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에게 오늘 그 미갈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밀어내라고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